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분간은 11시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더우니까. 그래도 오늘 조금 더운 것 같아도 선풍기들이 이렇게 바람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시원한 냉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기보다는 오늘은 네가 보기 좋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말씀이 들렸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 그래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광 가운데 들렸던 소리인데 그 영광이 싹 사라지고 났더니 누구만 보였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분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분별이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또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왜 싫어하시는지 이걸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만 자꾸 듣다 보면 그 성경을 읽은 그 문장을 이렇게 스스로 읽다가 어느 선이 지나면 자꾸 그 행간의 의미란 얘기 하잖아요. 써있진 않지만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라는 게 그 행간의 의미가 들어올 때 그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전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가 모릅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보였더라 이 내용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이해되려면요 아주 적어도 14장부터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17장에 이 말씀이 있는지 그걸 알게 된다면 주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4장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고 오시는지를 알고 오늘 본문에 이것을 연결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4장부터 소제목 달아놓은 것을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14장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나오지만 13절 보면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뜻을 사람들이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죠. 왜?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그 무슨 뜻이냐? 오병이어는요 16절을 보면 아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겁니다. 자,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어른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인과 여자친구와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까지 하면 도대체 10,000명 이상은 될 거라고. 10,000명 이상은. 그리고 20살 아래에 있는 남자들은 여기 5,000명이 안 들어간 거니까 훨씬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다른 성경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도 질문하세요.
너희가 가진 게 얼마냐. 그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안드레가 뭐라 그러죠? 이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는데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하는 것과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걸 나한테 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드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거 오병이어 그거 갖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다오. 그 주님이 하니까 먹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 그럼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4장 오병이어 다음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갖고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 가라, 이거예요. 즉시라는 말은요, 그리고 재촉했다는 얘기는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막 일었죠.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애를 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 이는 바다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밟고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밟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하죠.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으라 하십시오. 그래서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랬더니 걷다가 퉁덩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믿지 못했느냐 하고 책망하시며 꺼내줬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메시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병이어와 연관되어서 그리고 17장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로 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오라, 걸어오라. 근데 빠졌잖아요. 근데 오라 하신 것은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어. 이 뉘앙스보다는 네가 걸을 수 있다고? 그래, 한번 와봐.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나 믿고 한번 와봐. 그랬더니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붕덩 빠졌다 이거예요. 물론 예전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는데 왜 틀렸겠습니까? 근데 연관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연관시켜보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그 결단, 너의 결단, 너의 의지, 너의 죽을 각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그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 인력 편주같이 막 휘돌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걸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발로 밟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발로 밟고.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마태지만 마태로 하여금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갖고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사건 다음에 두 부류를 등장시킵니다. 두 부류를 등장시켜요. 그게 무관한 부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5장을 읽어보세요. 15장 보면 두 가지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서 기록한 거예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5절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있고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 멋있습니다. 옷도 멋있고요. 교육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부자들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 아주 그 주도권자들이에요. 이들이 멋있으니까 전통을 정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해요? 그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냐?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긴 안 나오지만 고르반이라는 게 고르반. 그 제4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4계명이 뭐예요? 제4계명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경외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밑에서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봉양하여야 되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드릴 것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고 이 1,000만 원을 다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이번 달엔 드릴 돈이 없습니다. 다 헌금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변질됩니다. 부모님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200만 원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 800만 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마이 포켓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놓고 너희들 봐라. 전통은 정해놓고 이렇게 안 지키는 것을 보니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을 딱 등장시켜요. 가나안 여인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가난해요. 그리고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니까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얘를 봐라. 얘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야 자녀들의 떡을 갖다가 개한테 주는 사람 봤냐? 야,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럴만한데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야,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유대인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과 이방 여인 가난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 찾아온 일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이 나올 수 있느냐? 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사를 찾고 누굴 찾으라 그러면 이 여인이 그랬을 거야. 비키시오! 비키시오!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도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촉을 딱 두고 살았는데 이 여인을 등장시키며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너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그때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절에는 많은 사람을 여전히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16장에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방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야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표적을 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달라고 난 하나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건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물론 그 이후에 표적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왜 보여줄 게 없다 그러죠? 이 표적 믿어봐야 니네들 안 믿을 거다. 해봐야 안 믿을 거다. 여러분,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믿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기적 보면요, 처음만 이러지 그 다음에 안 믿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말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밖에 보여줄 거 없어 라고 해놓고 이사야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리 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나 진짜 보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다. 이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야. 이들이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니까 제자들이 말리고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던지죠. 맹인으로 하여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무너질 것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여인이 예수님 필요합니다 왔더니 그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주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 가운데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분노가 아주 그냥 크게, 아주 큰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랬더니 너희들은 그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의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분별해라. 깨달아라. 알아야 된다. 왜? 저들이 멋진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 그거를 지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갈릴리에서의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걸어가다가, 빌립보 지방이 로마가 세운 도시예요. 그 로마가 세운 도시에는 가장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꼭 동상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이사의 동상이에요. 예수님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신이라고 세운 저 동상을 보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묻는 거예요. 그때 뭐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사입니다, 뭐 많은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 베드로가 그때 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지 네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놓고 이제 내가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처음으로 21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사흘 부활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칭찬 들었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이 고백 위에 베드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지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지 뺏기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막겠다니 무슨 말이냐.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를 23절에 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죠. 그리고 유명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이끌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더니 그 변화산상에 영광이 임하시고 드디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것과 고난받으실 것과 이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다르게 오해했던 백성들처럼 여전히 베드로도 뭐라고 오해합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을 짓고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십시다,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위에서 내린 음성이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넌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를 누구 앞에서 해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있었던 자리에서 해준 거예요.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너희의 죄짐을 지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번제를 영단번으로 이루신 분이 이제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람의 말만 들어. 그리고 영광을 거두어 가셨더니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와 그 성난 파도가 있는 물결을 걷게 하시고 두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시고 내가 누구냐라고 고백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고 나서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오해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보았더니 드디어 내 생에 살아생전에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본다. 이랬지만은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의 말만 듣고 보았더니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대 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성경 읽으면서 입시 준비하겠다. 이거 잘못 이해한 거라. 나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할 거야.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잘못 이해한 거야. 나 내 노후 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에 그것도 오해한 거야. 왜 오해냐면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이 왜 서울대 들어갑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왜 사업에 성공합니까? 불교 믿는 사람은 왜 노후가 저렇게 평안합니까? 그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 성장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한다니까요.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았다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지, 구원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하시니까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언어 열심히 하고 전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이 뭡니까?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교사도 줄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를 여러분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친절히 가르쳐줬어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라고.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께 맡깁니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주께 맡깁니다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주님도 가만히 계신다니까요. 내 자녀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 살아보니까 주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에게만 주님이 역사를 하셔야 이 파도 같은 내 인생에 있는 파도도요, 주님은 밟고 계신다니까. 우리는 인력 편주처럼 흔들리는데 주님은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님 내 배에 올라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도착하였더라. 이게 아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해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걸 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나도 물 고를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오병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셨다. 이제 너희들이 인력 편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은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공교육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학원 선생한테 맡길 겁니까?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께. 그 일은 주님 외에는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자녀를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하고 모른 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괴로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오늘 술 먹고 왔답니다. 주님, 피부라도 긁어내서 피라도 흘려서 된다면 하겠는데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게 돼. 눈물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간구하고 간구하는데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되는데 아직 나타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 남편, 아내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 저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 주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내 삶을 열심히 살 것이 아니고 삶을 열심히 살되 늘 이 문제 가지고 가슴을 쥐어 뜯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움.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건 주님의 때입니다. 그 주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게 네 자식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네가 기도에 몸부림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걸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건 네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일들을 네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외에는 못합니다. 여인아, 병원으로 가라. 비키시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 이 말 했을 것 같아요. 이때는 응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장한 거예요. 그 왜 기도하라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되면 이게 응답인지 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렇게 넓은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무슨 말 하고 싶겠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 노회 없는 일입니다. 노회 없는 일. 그러면 우리는 됐다, 나의 삶에 열심히 하자,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해주신 여기서 뭐 할 것이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내 집? 그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 이거 예수님의 집이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에요. 예수님 머리가 되셨으니 예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리라 하셨으니,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죠.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넓게 해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본이 뭐겠어요? 화정지구에 우리 은혜교회를 세우신 것은 화정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라는 겁니다. 그 구함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현실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라 이거예요. 다비키시오, 내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나갔더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걸 고쳐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안개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생활을. 그래서 어떤 문제도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의 집을 찾아서 당신만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울 때까지 기도하세요. 울면 응답된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안 해주십니까? 난 누구 믿습니까? 할 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이 중차대한 문제인데 내가 왜 소설을 읽듯이 기도가 되는가?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내리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중차대인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내가.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때가 찼을 때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렇게 넓게 해주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제목입니다. 난 뭘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나로 가게 하십시오. 언제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해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